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에 2000년 전의 표현 한마디 한마디 발췌해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이 표현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새겨보고 또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봐도요, 한 부분, 한 문장, 한 문장이 구약성경 전체, 또 구약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어떤 그 해석되어지는 내용, 그리고 또 그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주변 나라의 역사들, 그리고 노아의 이전과 노아의 어떤 나타났던 그 방주 이후에 그 바벨탑 사건까지 어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내용 전체를 어떻게 보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다 연결해서 표현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글이 남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14권의 신약이 14권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만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3서까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성경 연구한 사람들의 이런 추정도 해보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편지니까 보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글이라 하고 있는 것만 지금 나타난 거지 그 외에 어떤 현적으로 통해서 참 사라졌든지 뭐 도난 당하든지 안 그러면 뭐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없어져 버리든지 전달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죽어버리면요 어디든지 근거가 안 나는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더 있을 수도 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이 내용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이것이 어떤 증거력,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 문장들.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래된 역사와 주변에서 증가하는 모든 내용들이 함축되어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입에서 나온 거고,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는 표현되어진 거지만은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온 2000년의 교회의 이력, 교회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걸 붙잡고 넘어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연결하는 거죠. 그걸 내 거로 만들 때 지금 있는 개인에게 이걸 만들 때 그 사람의 그 말의 행동들, 말로 사는 거라든지 행동을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적어도 범상치는 않을 것이다. 이러면 범상치는 않다.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않다라는 것에서 뭐 여러 사람을 다스려야 되고 범상치 않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네, 행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뭐 돈이 많아야 되고, 안 그러면 뭐 집이 어리어리해야 되고, 부모들의 그 일익이 화려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지향하는,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런 거요. 사람들이 범상치 않다 그러면 위인이다. 위인은 뭔가 흔적을 남기는데, 흔적 남기는데 제일 그한 거는 지금에서 나오는 그 저울로서는 말이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뭔가 실적이 많이 남아있는 이력들, 요걸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지금하고 비춰보는 내용은 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참 나름대로 범상치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기준이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을 보는 누가 봐도 인정이 되어는 건강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스린 흔적이 나야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걸요 현재적으로 철저히 이걸요 우리가 비교하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죠. 국가도 뭐 큰 나라 역사적으로 어디 힘이 벙벙한 나라 그런 나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나라 절대 아니라는 게 절대. 사람의 기준을 보고 있는 저긴 저 나라가 범상치 않다. 저 개인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서 지금 넘어오는 사람의 삶은 절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데서 모델이라고 하는 요소를 본다면 모델, 노아, 나사로, 석가, 마음의 떡, 2012 박근혜 요 구조는요, 바로 요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겁니다. 노아, 나사로는 석가와 마호메트를 비하면은 사람이 안 따르는지 모르지만은 반대적으로 석가와 마호메트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르지 않느냐? 오해를 하는 거죠. 오해. 뒤에 사람들이 지금 이걸 추종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자기 위치를, 어떻게 보면 자기 울타리. 석가가 울타리고 마호메트 울타리야 말이에요. 개인이 걸어갈 때는, 걸어갈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따른 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이름을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남들이 걷지 못한 개인만이 걸었던 흔적, 고민.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나서라. 그걸 위인이라. 그걸 모델이라. 그래 부른다는 거죠. 위인이라 부르는 건 사람의 관점에 보는 거지만 여기서 보는 모델이라 하는 인류의 모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에 하나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고통, 그걸 감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도 바울이 글을 성경의 신약에 14권이나 남겼다. 14권 남겼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14권을 남길 정도로 한 문장 한 문장에 고민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냐, 어떻게 인간을 나타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는 일 속에서 드러내게 하느냐, 요 고민을요 남들보다 더 했다. 자기가 본 지식은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위인이라는 자리에 오를 정도로 많이 배웠고 배경도 튼튼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감옥에 전전하다가 마치 다른 사람들 보면 말이야 도망다니는 사람 같아요. 우리는 전도 여행 가고 성교 여행 가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여기서 핍박 오니까 저쪽 동네로 가고 저쪽에서 동네에 오니까 핍박 오니까 이 동네로 가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버리고 도망다니는 사람하고 같아요.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말이야 연륜을 통하고 그가 남긴 걸음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잡던 수많은
흔적들, 그게 교회라, 교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델 되는 사람들의 모델이라 하는 위치 안에서 인류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야 될, 새겨봐야 될 요소가 있는 거죠. 정작 참 좀 마음에 드나 석가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붕 떼우지 않았으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를 만한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붕 떼우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인류 모델을 통해서 또 전 세계 인류가 집중하게 만들면서 어쩌보면은 그들의 걸어갔던 고민들을 개인이 지금적으로 개인이 누구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찾아내는 그 일을 우리는 지금요 요구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저께 제가 2017년 4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과 2017년 11월에 포항에 지진 강도 5.4가 난 것의 이 관계성,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걸 그 전에 한 2, 3일 전에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자체가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전혀 어긋난 각 극점, 반대의 극점,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는 국가 역사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의 가장 어쩌면 극점, 가장 바른 극점에 이걸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을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저께 그 내용이 나오더라. 방송에 아침에 이어서 마치고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한다고 또 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게 지난 주간에 발표했던 지열 발전 때문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 그 내용을 지난 주간에 발표했는데 어제 또 다시 이야기해서 그 내용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요. 구속 상태를 만들기 위한 정부 발표는 있고 난 뒤에 이제 그 관계된 사람들, 그게 발전을 일으킨 사람들, 국가 공무원들을, 기술자들을 어디 있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법으로 꼬라매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지금 하기 위해서 또 이제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때는 누가 뭘 맡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국은 발전, 지진 난 거에 대해서 연결하는 그런 광고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을 때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열 발전 난 것과 발전소와 지진과 관계, 인과관계에서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안 했으면은 괜찮았는데 하는 문제로 보겠지만은 제가 어제 제가 표현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지만은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지열 발전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지진 난 상태, 그 상태를 두고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에 관계되어지는 내용으로 보느냐 할 때 저는 후반에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원하시는 내용에서 박근혜의 이제는 석방과 2012 연대에 대한 이 인식을 모든 사람들이 알리기 위한 박근혜의 전도자적인 삶의 마감이 그것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거는 적어도 검증이 되려면은 30년 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법적으로 뭐 이런 관계됐던 공무원들 막 이렇게 구속시키고 하는 거하고는 이건 뭐 어떤 형태로 나가든지 간에 어제부로 제가 그 내용을 끝낸 거죠. 그거는 뭐 어떤 형태로 나와가지고 참 결론을 내서 모든 사람들은 또 그러고 30년 후가 되면은 포항에 있는 그 이재민이라고 하는 지진으로 해서 나타났던 모든 이재민들에 대한 내용을 국가가 배상하는 그 절차가 다 끝날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행적을 통해서 30년 후가 되면은 정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아무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그 내용을 그렇게 나타나려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 믿는 거예요. 이제 혼자지만은 그 내용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는 석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근데 요걸 목사가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진이 난 것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문제로 놔놓고라도 목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되는 거 그거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목사로서 잘못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무죄로 석방되는 것 대해서요. 목사는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또 목사라. 탄핵되어진 거 이거 탄핵이 아닐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더구나 한 사람이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전혀 참 이 성경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도 한 번도 출석 안 해봤던 생짜배기 참 이 그 배어라고 하죠. 배어 완전히 날 것이 아니 그 신앙적으로 정말 그 참 정교하고 따듬어져야 되어지는 이 전도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건요 사람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교회에서는요 이게 얼마나 바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한 사람으로 성도가 출입하지만은 수많은 성도가 출입한다 하더라도요 한 사람의 삶이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건요 그 목회자가 목사로서 바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소망이죠. 소망.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로서 관계에서 어떤 한 개인과의 관계에 한 사람이 목사와에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가 목사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뭐 수많은 내용을 뭐 받아서 돈을 받고 뭔가 뭐 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것보다도요 한 개인의 삶이 전도자가 되어진다면요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 뭐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믿어진다는 데는 믿는다는 데는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목사 한 사람만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거죠. 성령님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간 걸음이 바로 전도자의 걸음인데 사도 바울이 2000년 남긴 그 전도자의 걸음을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해야지 하고 하는 그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작은 포항 지진을 통해서 나타난 박근혜의 석방, 박근혜의 전도자라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참 복된 자리죠. 복된 자리.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고 믿는데 아니 그걸 목사가 잘못됐다 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구나 그것이 30년 후락하는 이 유예기간을 두고 내가 그것을 뭐 영향을 미치고 뭐 이 사람이 이래 되는데 내가 일단 지금 나이가 나도 68 나도 박근혜도 68 서로 뭐 만나서 뭐 이런 거 갖고 조작해보고 야 내가 니한테 복음 전한다 받아라 내가 지금 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했다 이렇게 할 그것도 없어요. 지금 뭐 저도 뭐 곧 있으면
10년 안 돼서는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제 자신으로 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78. 박근혜는 또 더 살아야 될 이유는 왜냐하면 전도자로서 이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주면 한 30년. 요런 위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젊은 것도 만나서 한번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내가 그를 위해서 전도해서 한번 회심하게 만들겠다. 이런 것도 하지만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 뉴스도 듣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이제 포항 지진에 대한 내용을 나타낼 때, 그때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때는 아마 저는 천국에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박근혜를 기다리든지,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겠지만은, 아니면 또 천국에서 박근혜를 만나지 않겠느냐.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건데 적어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지금까지 박근혜는 천국에서 만나는 어떤 이야기도 저는 안 했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또 이거 지진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표현해갖고 내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알기에는 지진 자체에 대해서 이런 내용 자체가 뭐 박근혜하고 연결하고 문재인하고 연결할 전혀 계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이 내용을 볼 때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서 있는 이 법적인 이 조야죠. 법적인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교조, 이런 그 어떤 세력들, 정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여야야 불문하고, 그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나름대로 그 기대를 하는 이런 어떤 세력들, 이 세력들이 쫙 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난대로 이 포항에 지열 발전소 연결시켜서 사람을 지금 막 구속시키고 지금 막 절차가 막 진행되는데 이런 걸 이래 보면서 참, 이름이 일단 났다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덮어 쓰는 거예요. 전에는 덮어 쓰지 않는 건데도 안 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덮어 써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한번 정부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요. 이 사람에게 어떤 덮어 써야 되겠다.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 사람을 이거 매몰시게 되겠다 그러면요 뭐든지가 가능한 환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판사들 중에서도 자기들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 중에 지금 대법원장이 있어갖고 지금 현재 문제, 사회적으로 나는 문제도 분명히 이거는 구속돼야 되는데 구속에서 피하는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구속시킨 법관에서 구속시켰는데 그것이 법관 잘못이다 하고는 막 데모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 그러고 현재 있어갖고 문제가 돼서 지금 이거는 분명히 법적으로 큰 사건화 돼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드루킹 사건, 그 다음에 손혜원 사건, 제가 쭉 좀 연구했습니다. 적어놨는데 지금 버닝썬도 그런 요소가 아주 짙고, 청와대 쪽으로 간다 싶으면은 전부 다 끊어버리는 이런 요소들. 이런 상황에서 참 이 교회 목사가 정치에 관계되어서 지금 박근혜의 어떤 이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는, 이거는 참 이런 기대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랄까요, 그 해변에서 모래 속에서 뭐 바늘 찾기라 하나요? 모래 속에서 뭐 옛날에 그 찾기 힘드는 그런 이야기 할 때 바닷가의 모래 속에서 뭐 잃어버린 바늘 찾는 정도, 그 정도의 뭐 비유를 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그 미래 전체를 내다봐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 역사의 비교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내용의 그 어떤 흔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이 2017년 4월에 문재인 취임과 그 다음 2017년 11월에 포항 5.4 강도의 지진의 연관성,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으로서 박근혜와 연결되어지는 사항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이슈화 시켜주는 이런 내용은요, 사람이 못합니다. 사람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중간에 하면 이런 내용을 갖고 정리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이런 구도를 봐라 하는 정리지, 이걸 실제적으로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따듬어가는 건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지금 현재 문재인 통해서 적어도 전 국민의 41%의 지지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정권 앞에 이런 구도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에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30년의 세월을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지금까지 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만 찾아봤지만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를 갖고 해놓으면은 다음에 자기들 나라에도 또 연결하기 쉬운, 성경에서 자기 나라를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대한민국 역사의 관계를 연결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자기 나라도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 부분을 관점을 두고 2017년에 일어났던 침과 그 지진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저 인생에서는 제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에서는 떼놓을 수 없는, 분명히 제 걸어가는 것도 이거 고리가 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가 되겠다, 그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